우리 한 주간 만났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그렇죠. 오늘 추석의 대명절을 맞아요. 오늘부터 연휴가 또 굉장히 금요일부터 이미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귀한 추석에도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늘 새롭게 복음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순서적으로 보면 마태가 먼저일까 마가가 먼저일까 여러 의문을 좀 갖게 되지만 18세기 이전만 해도요,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라고 할 만큼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마가복음에 반복될 정도로 그냥 마태복음을 따서 요약해서 쓰지 않았을까 보던 견해들이 많았으나 18세기 이후로부터는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는 이런 견해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본다면 마태보다 뭘 먼저 봐야 되냐? 마가복음을 먼저 보면 좋은데 일단 뭐 크게 차이가 없어서 마태복음을 보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길래 먼저 쓰여졌나? 다른 복음서보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원형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가복음을 이용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볼 텐데 마태복음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마음?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었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27장 이야기할 때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이 바로 누가 기록됐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으나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일단은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던 도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초반에는 별로 마가를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던 길을 어떤 이유에 멈췄는지는 모르지만 가다 멈췄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가의 성품을 적게 그 부분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마가의 성품은 그 바나바라는 인물의 생제, 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의 엄마인 분과 이 바나바가 남매였다라고 보이죠. 그게 누이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집안이었다. 아무래도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건 정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70인 제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70인 제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12제자는 알겠는데 70인 제자가 있었던가?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70인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엔 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아무래도 그 70인 제자에 들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 또한 70인의 제자였지 않는가? 다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근데 그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런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인간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제자죠. 마가는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다 알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우리는 마가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하냐?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말하는 투나 기록된 내용의 양을 보아도 그렇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16장으로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함축적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 그럴 때 이거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직계 제자입니다. 폴립캅이나 안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아스가 마가에 대해서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봉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가 아람이나 히브리어로 이야기는 했지만 헬라어로 번역해서 설교를 할 때 누구를 갖다 썼냐면 마가 요한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통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그 핵심을 알기 때문에 굳이 군더더기 있게 다 전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핵심만을 베드로가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가 그 이야기한 것 중에 더 핵심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이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아니라 파피아스라는 제자가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알아야 적어도 그 시대 배경을 알 수 있고 그 시대 문화를 알 수 있듯이 이 마가복음의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언제 기록됐을까? 아마도 베드로의 순교 시점을 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베드로 복음이라고 본다면 베드로가 AD, 그러니까 주후 67년에서 68년에 순교를 했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때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더냐? 로마의 네로가 64년부터 통치를 하고 있고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던 때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순교했던 67, 68년 전후로 보는데 후로 볼 때도 AD 70년 이후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안에 있는 100만 명의 숫자가 거의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질 미래의 이야기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AD 70년을 넘어섰다, 넘어서지 않았다,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볼 때 가장 빠르게는 AD 65년부터 보고요. 늦게는 68에서 69년까지 그렇게 기록된 연대로 볼 수는 있지 않는가. 이것도 초대교부인 이레니우스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복음서 볼 때 좀 힘들다 싶으면 마가복음 보십시오. 굉장히 길이가 짧고 굉장히 전진감과 박진감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쓰여지는 단어 곧 이런 게 42번이 넘도록 그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하고 어땠다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곧 이렇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베드로 성격처럼 굉장히 단순 투명하시오. 여러분 우리 베드로 하면 세 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참 저는 베드로 형님 볼 때마다 되게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요즘 솔직히 머릿속에 너무 계산해요. 예수 믿을 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실제 예수님이 따르라 하면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은혜가 많겠습니까? 그 길을 그냥 두고 따르는 제자. 저는 베드로 같은 성품이 있는 좀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 베드로면 피곤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 베드로는 아니고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각자가 있겠지만 베드로를 보면 그 성품 자체로도 길게 쓰지 않고 짧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능률적이어서 베드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좀 전에 얘기했던 마가 요한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역하다 보니 더 요약되어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마가가 정리된 대로 오늘 이렇게 기록됐는데 왜 짧을까? 베드로의 성품일 수도 있지만 또 기억력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30년이 넘은 뒤에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기록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짧다고 해서 나쁘거나 길다고 해서 좋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짧거나 길거나 다 의미가 있겠지만 짧다는 얘기는 바로 그 말씀에 힘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설교가 그 설명이 많아지면 굉장히 그 메시지와 선포에 힘이 없고요. 너무 또 짧으면 너무 간략하다 보니 앞뒤를 몰라서 이해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베드로 복음인 마가복음을 보면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의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핵심과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신 좀 이해가 적다면 이해하되 굉장히 길게 기록한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길면 일단 아는 게 많아야 되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바울은요, 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울 서신 거 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한 이야기가 끝나지를 않아요. 문장이 이야기하다 딴 얘기하다가 다시 그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 분이 바울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기도 하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신학은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이게 제 이제 신학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 명료하는데 이 성경을 풀어놓은 신학을 배우면서 간단한 게 아니라 도대체 누구 쩍쩍 하다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얘기하는 핵심을 모르는데 오늘 보게 되는 마가복음은 짧지만 단순하지만 힘이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복음서로서도 강력한, 그래서 좀 전에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책들이 조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책들로 보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이 박진감 있게 오늘 말씀을 또 16장까지 좀 빠르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은 오늘 제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쓰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썼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요, 마태보다 놀랐습니다. 마태는 4장 정도 가야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첫 절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아까 제가 연도를 얘기하면서 이때가 언제라고 얘기했죠? 로마의 네로의 핍박이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흉흉한 시대에 지금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첫 장의 첫 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이런 흉흉한 때에 우리에게 오히려 강력한 힘을 줄 것이고, 이 복음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 마가는 첫 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핵심적인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성경을 아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거 이사야서가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사야서 40장 3절은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고요. 위의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인데 왜 이런 일들이 좀 있냐면, 아마도 두 개를 붙여서 한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장절이 뒤에 인쇄를 하면서 장절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뭔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거는 이사야의 글을 근간으로 해서 말라기의 이야기까지 이 마가가 인용해서,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례 요한은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세례 요한이 오기 전 몇 년 전입니까? 이사야라면 적어도 6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거의 700년이죠. 600년이 아니죠.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가 왔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더라.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외쳤던 게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물세례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조건이 뭐였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죠. 뭘 전파했죠? 죄 사함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의 기본은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내가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뭐냐? 죄사함.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보고 봅시다.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는 세례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세례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희 교회도 제가 세례를 굉장히 안 주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막 줘야 되는데 아마 첫 세례가 3년 4년 지나서 아마 제가 세례를 줬던 것으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고 나니까 세례를 이따위로 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교회 부교육자로 해보고 큰 교회도 해봤지만 세례를 언제 줍니까?
아마 이제 여기 우리 교회 보면 이제 뭐 도연이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왜냐면 중학교 3학년이면 세례를 주는데, 제가 세례 교육을 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이게 성도로서의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불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세례인데, 너무 쉽게 세례를 주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진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정말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세례 받을 때도 한번 재수했어요. 담임 목사님 부르셔갖고 겁나가지고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랬는데 잘못 외워갖고 잘렸어요. 그 다음 기스에 저는 그때는 목사님 너 구원 받았니? 네. 그런데 목사님 다음 질문이 너무 싫었어요. 증거를 대보래. 진짜 그 말 듣고 안 받은 것 같다고. 그건 안 받은 것 같고 주기도문도 못 외웠다고. 그래갖고 다음 기수에 어떻게 받았냐? 부목사님이 하셔서 받았어요. 예,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아마 했으면 저는 고등학교 때도 세례를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세례를 얼마나 엉터리로 받고 있는가. 실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세례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한 이후의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한국의 1907년에 평양에 정말 성령이 임하는 부흥대성회가 한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부흥대성회의 시작점이 뭐였냐면, 한 장로님이 일어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통안하면서 울면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위치입니까? 장로라면 여러분 무슨 죄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장로의 자리에 위치해 있었지만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고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평양에서 진짜 대부흥이 일어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첫째, 우리가 죄를 자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죄의 자백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원래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저 사람들이 물에 들어오면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죄를 안 지켰다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줬을 거예요. 우리처럼 간단하게. 어쨌든 그러나 세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을 얘기하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잘 나가는 사람이죠. 모피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 모피가 이스라엘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모피가 낙타 모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뻣뻣하고 질기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양의 모피가 좋은 거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았던 옷감은 모피도 아닌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가 얻기도 어렵겠지만 이 세마포 옷이 가장 좋은 옷이었고요. 그런데 가장 나쁜 옷, 약태털 옷을 세례 요한이 옷을 입었고 광야에서 뭘 먹었던가요? 메뚜기. 고급스러운 음식을 드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메뚜기를 먹었고, 그러면 석청은 뭘까요? 이거는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당질과 칼로리가 많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연명하기 위해서 먹은 거지 배불리 먹은 것도 건강히 먹은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겸손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전파하는 내용은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은 누가 푸냐? 노예나 그 집의 종이 풉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능력 있는 분의 신발끈도 못 풀 정도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세례 요한은 이때 예수가 그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알았지. 그래서 뒤에 갇히고 나서 제자를 보내고 난 이후에야, 참수 전에야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알았지, 솔직히 예수님이 그분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여기도 간단히 여기 8절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베풀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오늘 세례에 대한 베프티조라는 이 말을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은 어딜까요? 장로교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침례가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인데 여러분이 받는 건 간략하게 받는 세례. 우리가 그냥 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지만 실제 침례교는 지금도 큰 교회들은 십자가 뒤나 혹은 그 뒤에 커튼을 쳐놓고 뒤에 세례탕이 따로 있습니다. 혹은 목욕탕을 비우거나 아니면 여름에 겨울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 저는 한번 해봤는데요. 사람 죽겠더라고요. 딱 잡더니 목사님이 뒤로 휙 젖히면 어떡합니까? 딱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안 세워줘요. 꼴깍꼴깍 죽기 직전에 그제서야 막 물 먹을 만하면 그때 세워줘. 근데 뭘 하려고 그런 침례를 했을까요? 죽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죄로 인해 되었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미가 있고 내 죄가 물로 씻겨갔다는 의미가 있고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이제 누구와 연합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의미.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사건들을 보라면 내가 태어난 사건도 크지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결혼한 거죠. 세 번째로는 세례입니다. 알고 보면 이 세례가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겠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과 같은 굉장한 인생의 두 번 세례는 없습니다. 뭐 군대에서도 받고 또 나와서도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제세례파라고 이단입니다. 그거는 또 세례 주면 안 되고 세례는 인생에 있어서 좋든 싫든 딱 한 번만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구성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없다. 솔직히 저는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교회의 유의미에 대해서 유무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공동체와 지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뭐기 때문에 교회인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 다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성경을 모른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는 자라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당연히 우리가 모이는 대형이 아니라 작은 가정도 교회가 될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나왔던 그 지체에 대한 이야기 좀 마음속에 두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가족이고 한 몸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성도들이 한 몸이십니까? 왜 아멘을 그렇게 못하실까? 왜냐하면 정말 우리 지금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혹은 힘들어서 교회 안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체는 아닙니다. 한 몸에서 한쪽이 썩어가고 한 팔이 잘려나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만 알아도 교회의 의미가 오게 되고 교회의 의미는 지체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세례의 유아는 이런 물세례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양육을 좀 하는데 질문을 좀 해봤어요. 어제 10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 원창이가 푸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점점 소리가 이상해지네요. 여러분 죄 씻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잠깐만 드냐면 뭔가 찜찜한 게 있어. 삶이 그러지는 않다 보니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믿음 없는 것 같고 죄도 안 씻겨진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구원받는 자는 정말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고 죄도 깨끗해지신 것이고 들어간 믿음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럽니까? 그 뒤에 삶이 영 탐탁지 않다 보니 구원도 못 받은 것 같고 지금 죽어도 어디 못 갈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한 마음이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죄인이어서 부르셨고 그렇지만 그 죄의 습성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성령은 받았대 충만치 못하니까 자꾸만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죄악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꿈꾸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9절이 좀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더니 죄 씻음이고 죄를 자복하는 거고 회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했다는 얘기는 뭐가 성립이 돼버립니까? 예수님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도 죄도 없으시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종종 질문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자, 마가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가까우니까 11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핵심은 여기입니다.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 왔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부터라고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여러분이 32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딱 보면 세례를 준 것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건 뭐 죄가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로 세례를 준 거예요. 하늘의 권위로 세례 요한이 주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 그저 세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죄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가 헷갈리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종종 삼위일체를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 집에 가면 아빠, 뭐 직장 가면 뭐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직장 가면 뭐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사장님, 어떻게 보면 교회 오면 집사, 집에 가면 아빠.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10절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위격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뒤에 보면 제자들이 묻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하나예요.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죠.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선포고 믿어야 되는 대상인 거지 3차원의 사람이 어떻게 5차원, 4차원의 이야기를 이해하겠습니까?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절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선포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10절이고요.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건 대간식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다른 말로 기름 부을 때, 곧 이분이 누구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딱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을 들더라. 참 간단합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3가지 시험을 얘기하죠. 첫째 뭡니까? 돌을 빵이 되도록,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도록, 그리고 사단에게 절을 하면 모든 걸 만물을 주겠다라고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다 얘기 안 해요. 베드로나 마가는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냥 그 시험 가운데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 천사들이 그를 도우셨다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나가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광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100%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광야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때가 바로 광야를 가는 분들일 거예요. 왜냐? 저희 교회에 종종 새가족들이 와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성도님,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는 밖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절대 예수 믿고 복 오기 전에 우리에게 시험과 테스트와 어려움이 올 거라고 저는 꼭 얘기를 드려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은 형통하셨던가요? 지금 형통하십니까? 아마 예수 믿고 그것보다 고난과 시련과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아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할까요? 오히려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만사 불통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수 믿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고 예수 믿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광야는 더 마른 광야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광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6월절에 그들이 패스오버 한 이후에 첫 번째 홍해를 건너가서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40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있고 연단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종종 하죠.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대상은 되지만 그 천국에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40년의 광야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죄는 빠지고 나의 나쁜 습관은 지워지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을 배워 말씀과 율법을 배우고 규례를 배워 천국 백성처럼 살 때 마지막 모세를 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 곧 천국을 들어가는, 이게 어떤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장례식 가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확실한 광야 생활이 필요해야 요단강도 건너지 아무나 요단강 못 건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없음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에게 나타날 건 형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나가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런 광야가 싫다. 그럼 간단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광야 안 가십니다. 꽃길을 걸으실 거예요. 갈등이 막 생기죠. 복 주는 추석에 이 명절날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꽃길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길만이 힘든 길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꽃길이 되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광야도 꽃길로 변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왜? 오늘 마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요,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가 깨끗해지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시작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광야를 걷고 꽃길 아닌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광야일지언정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뭐냐? 광야를 왜 보내시겠어요? 쓸데없이 보내겠습니까? 세상 것을 버리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꽃길 같죠? 아니요. 하나님보다 우선된 물질, 하나님보다 우선된 사람, 하나님보다 우선된 나의 비전과 꿈들, 아니요. 그건 꽃길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 광야 속에서, 광야는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생명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광야는 꽃길이 될 수 없어요. 광야는 바로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광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해야 될 일은 포기가 아니라 왜 이 길을 보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결론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보면
내 광야길도 그 광야가 어려웠습니까? 만나 줬어요. 고기 줬어요. 물도 줬어요. 그 안에 애도 낳았어요. 살 수 있는 모든 걸 40년간 다 먹이셨어요. 보이기만 광야였지 실제 그곳은 꽃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줘도 불평이었고 고기를 줘도 불평이었고 애를 낳아도 불평이었고 사람이 죽으면 더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이 광야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길인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인지를 고백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아이고 끝났습니다. 요한은 말 2마디 하고 잡히시고 마가복음은 이제 끝내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보면 이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죠. 크로노스는 여러분이 아는 24시 365일 우리 달력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때가 참여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은 달라요. 예수 믿고 우리의 시간은 바로 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의 때가 우리와 다르는 거예요. 창세부터 시작된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때,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울고 불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때는 지금 있기를 원하겠지만 죄송한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안 오면 아직 아닌게벼 하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때도 아닌게벼.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복음화가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40년, 50년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거의 40년이 걸렸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어떻게 저희 어머니, 저는 명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기억나요. 왜? 가정예배를 대표 기도하시면 20분을 기도하시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안 당해보셨죠? 예. 음식은 익어가고 있는데 기도를 20분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배 드리면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짜증나든지.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들이 다 엄청 많이 잤습니다. 맨날 일어나면 어떤 자국? 빨간 자국만 여기 하나 남고.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런 어머니가 예배했는데 왜 40년 만에 집안에 복음화가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복음화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은 복음화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살아계실 때 제대로 된 믿음 하나 보지 못하시고 알고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때랑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의 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전해야 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을 믿는 게 뭡니까? 복음을 믿기 전에 당연히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복음을 믿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회개 있기 전에 복음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형리라는 영적인 원리를 보면 창조의 하나님, 인간의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천국이라는 복을 얻는 거지.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죠. 그런데 회개는 뭘까요? 제가 얘기 드렸죠. 후회와 다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은요, 마음을 바꾸는데 마음이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려면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월적이죠. 여러분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오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혀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몸으로 행동으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진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뀐다고 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뭘 바꾸는 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느냐? 내 마음과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50년, 40년 모태신앙해봐야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아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뭐가 없다라고 하냐?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낮에 죄 다 져놓고 저녁에 가서 꼭 뭐예요? 회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도 미치겠어요. 저거 용서는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용서를 해주면 다음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요, 죄가 들어올 때 단절을 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행동을 한 다음에 단절을 시도하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복음도 들어와야 되고 회개도 하는 이 한순간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단절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바로 요한의 회개는 너 자복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령의 세례를 부어줘서 이 우리가 복음 받은 자들이 쭉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에요. 뭐를? 마음과 생각을. 그 랍비들이 할 일 없이 여기다 견문갑 달고 이거 돌리는 줄 압니까? 그 심장과 머리에 뭘 가지고 살라고 그 견문갑이나 이런 것을 다 테필린이라고 집에다 붙여놨겠습니까? 말씀이 그들을 정말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인물은 절대 좋은 동네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 대부분 대통령 되거나 혹은 이렇게, 옛날에는 이 말이 맞는데 요즘은 좀 아닐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고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너무 넘어질까 뭐 자빠질까 그냥 두십시오. 넘어지면 후시신 바르면 되지 뭐. 그거 좀 그냥 두셔야 돼요. 20살 때까지 밥 채로 무슨 난리입니까? 20살쯤 되면 밥도 할 줄 알고, 그렇죠? 청소도 할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돈 벌 줄도 알게 저는 내보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너무 꿈꾸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20살 되면 우리 모 성도님이 우리 아들 아르바이트 써주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0살 되는 날 우리 아들 고3 딱 시험 끝나면 바로 알바를 보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뭡니까? 스스로 자립입니다. 그러니까 원준이도 기대해야지. 20살부터 내가 알바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이제 돈을 버는구나. 왜? 그걸 벌어봐야, 그 고생을 해봐야 부모들의 그 땀과 피를 기억하고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물들이 보면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제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다 비린내 나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거의 대부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딱 한마디예요. 길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낚는 어부로 가꾸면서 이 18절 보십시오. 그 앞에 맨 먼저 나온 단어가 뭡니까? 지금도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중간중간에 곧이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이 행동복음이라고 하는 게 길게 설명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안에만 9번에서 10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전체에서 42번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심하시면 동그라미 하나 곧마다 한번 쳐보시면서 보시면 아 정말이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말이 마가복음에 있는 생동감 있는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단어인데요, 굉장히 주님의 말씀에 마가복음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십시오. 12사도인 경우에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여러분 다 어떻게 하죠? 나를 따르라 하면 곧 그물을 두고 부모를 두고 자기의 생업을 두고 자기의 직장을 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고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부르시면 저는 따라갈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럴 거 아니면 예수님 그물 좀 집에 갖다 놓고 따르겠습니다. 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곧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또 나오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세베대의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부자예요. 베드로는 그물만 두고 왔잖아요. 야고보 요한은 뭐 두고 갑니까? 아버지와 그 같이 일하는 품꾼이 있었다는 얘기는 부자예요. 일꾼이 있었죠. 거기다 뭐까지 버리고 와요? 배까지 두고 왔대요. 그래서 종종 질문합니다. 베드로보다 야고보 요한이 더 힘든 제자의 딸 순종이지 않았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따르기 힘듭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따르기 힘들까요? 둘 다 힘들지 뭘.
정말 그물밖에 없는 사람은요, 그거 따르면 먹고 살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들은 남는 거 가족들 먹고는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가진 아집이 많아서 이거 여러분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르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재산을 못 벌여서 여태 못 따라오는 그 양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겠죠. 그래서 제자를 따르라니 그들이 따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께서 따르라 하시면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다 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한 부류는 뭡니까? 예수도 따르지만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 따르는 사람. 이것도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거는 상황과 뜻에 따라. 여러분 다 선교 가면 누가 선교비 보내줍니까? 그건 아니겠죠. 다 선교소로 가면 누군가 뒤에서 그들을 받쳐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돈도 못 벌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선교도 안 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선택하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1절에 이제 사역을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북부 쪽에 보면 이 북쪽과 어떻게 보면 오가는 통관하는 세금을 걷는 곳 같은, 그래서 가버나움이 조금 풍요로운 곳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예수님의 선교본부가 항상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갔다 또 올라왔다. 대부분 갈릴리 가버나움 그쪽에 대부분 계십니다. 어쨌든 그쪽이 바로 그런 곳인데, 그곳에 보니까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다는 건 도시가 크다는 얘기고, 그래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회당을 시나고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전도 불타왔고 어디 가서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냐 했더니 그 랍비들이나 그들이 얘기했죠. 야,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에스겔에서 보면 회당의 근거가 나오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에스겔이 있을 때 장로들이 계속 에스겔에 가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답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회당장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랍비들이,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통이 이만하거든요. 그 두루마리기 갖고 와서 읽어주고 간단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가르칠 수 있느냐? 그 안에 읽어줄 수 있느냐? 회당장 혹은 학자들, 랍비나 이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다가 가다가 좀 배운 사람들, 그리고 또 물어요. 회당장님, 오늘 나와서 말씀 좀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가르쳤거든요. 놀라니까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서기관의 교훈이 왜 달랐을까 딱 보니까 간단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은요, 오경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지만 예수님은 그 본문의 본질만을 짧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마 그들의 뒤에도 쏙쏙 들어오는, 예수님이 설교 길게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저를 그렇게 보는 건 제가 설교가 길다라고 하는데 저는 본문이 긴 겁니다. 참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예수님은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25절에 아니죠,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신의 수식어는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진짜 웃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옛말에 있죠. 우리가 뭘 알면 뭐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와서 뭘 안다, 이거 다 수상해요. 점쟁이들이 다 알잖아. 오면 다 마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안다고 할 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귀신이에요. 신기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줄 한번 칠까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무당처럼 덩덩덩 그런 국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귀신 쫓을 때 딱 몇 마디 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정확히 하면 3마디 하고 끝납니다. 귀신이 나오죠. 여러분, 절대 귀신은 달래는 게 아니에요. 한 귀신 쫓으면 7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무당 몰라서 처음에 100만원짜리 굿했다가 다음엔 1000만원짜리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그래서 뻘짓합니까? 우린 돈 들지 않아요. 뭐죠? 잠잠하고
조용히 나가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 귀신을 쫓을 땐 선포지, 설득도 아니고 질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까 보니까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 지금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귀신이 있죠? 요즘 귀신이 아주 날칠 때입니다. 왜일까요? 명절날 때 귀신을 너무 많이 불러요. 얼마나 음식도 많이 사다가 바치는지 가장 좋은 진수성찬을 귀신에게 먼저 드리니, 여러분, 진짜로 명절날 전에 가족이 굉장히 찢어지거나 분란이 나거나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명절날 끼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부모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 내가 일하냐, 너는 일 안 하냐, 너는 이러냐.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음식 사다 먹자고 제가 맨날 얘기해요. 싸우지 않게. 믿음 있는 저희 가족인데도 제가 맨날 우겨. 그냥 하나만 사다 놓고 먹으면 안 되냐고. 못 먹는 세대도 아닌데 뭔 놈의 고기를 또 먹냐고 내가. 근데 먹는 게 또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죠.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이 싸움은 누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항상, 여러분 귀신 든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전 무지 봤습니다. 저는 귀신도 쫓아보려고 3시간 찬양해 본 사람이에요. 안 나가요, 제가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니까 단 새벽 예배 드리기 직전 10분 기도하고 가셨어, 목사님이. 근데 정말 거품을 물고, 그 분이 누구냐? 권사님이었어요. 귀신 들린 분이. 막 거품을 물고 나가는,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들인데 여러분도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집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집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빵 산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아저씨 좀 나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사는 사람들은. 왜?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빛이 가면 어두움은 도망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권세고 바로 말씀의 권세인 거예요. 이번 명절에 궁시렁 거린다. 다 귀신입니다. 집안에 더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 다 귀신입니다. 정말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가족이 명절 전에 먼저 꼬박꼬박 식사기도 하시고요. 때때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나누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진짜 엄청난 꼴을 보게 됩니다. 정말. 꼭 이 명절에 큰 일들이 많이 가족들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소문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소문 중에 가장 안 퍼지는 소문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가 돌아가셨는데도 아직까지 소문이 안 나서 끝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게 뭘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 이걸 갖고 있는 여러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요, 한 번 보고 됩니까? 근데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라고, 오늘도 여기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 결코 예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보면 중학생 우리 도연이, 어떻게 보면 원준이, 원찬이, 민경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얘들이 정말 기뻐서 여기 다 앉아 있을까요? 막 은혜가 막 있어갖고 막 목사님 말씀에 막 눈에 불이 나와서 말씀을 들을까요? 그럴 일, 네, 있겠죠. 예.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지만 이 복음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천국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들지만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32절에 29절이죠.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이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에 지금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낳는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 거예요. 안수해서 나가기도 하고 손잡아줘도 나가고 말씀으로도 깨닫고 어쩔 때는
진흙에 침 뱉어서 눈에 붙여주니까 눈이 떠지거나 귀가 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귀신 쫓는 방법이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33절에 보면 32절이죠. 정오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서 모였더니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귀신이 쫓겨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이 낫는, 그러나 이것은 원초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죄 사함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대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죄를 씻어내고 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해결되는 것이 원시 복음이지. 잠깐만 여기도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까? 귀신을 쫓거나 병 낫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가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를 하거나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지만 이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로 끝나면 이건 잘못된 구제나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게 핵심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고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르시되 38절 줄 치면서 빨간 쪽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난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귀신 쫓으러 온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뭐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방에만 맨날 예배당에만 우리끼리 좋고 재밌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주차도 편해, 밖에가 정원 같아. 아니요,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아름다운 본교회라면 이건 존폐 위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에 존폐 위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역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 사역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귀신이 쫓아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왜 병이 나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내쫓는 건 그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대단하고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자꾸만 귀신, 여러분 저는 은사 집회도 많이 보고 그리고 뭐 병 치유하는 치유 집회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건 목적이 뭡니까? 병 낫는 목적이 되는 집회라면 저는 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집회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집회의 모든 건 에스라가 그 집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창세기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않고 전하는 집회가 진짜 집회지, 그거 가서 병 고치고 혹은 귀신 쫓고 그런 것들이 결론은 절대 좋게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 우리 교회에 절대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어야 돼요. 그러기엔 진리가 이 안에 가득해야 되고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우리의 최고의 마지막 사명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복음이 전해져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건 복음이 전해지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절대 귀신을 쫓거나 병 낫는 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왔지만 그 사람들을 고쳐주러 가지 않았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 전하니까, 전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나옵니까? 귀신들이 쫓아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능력으로도 귀신도
또 이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그건 주님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살고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더 뒤살펴야지, 뭐 우리가 연명해서 200살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의미 없는 삶은, 목적 없는 삶은 오히려 오래 사는 게 지옥과 같은 거예요. 목적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4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뭐냐면 결례 행위죠. 그러니까 나병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4장 2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사장에게 이때는 의사가 없으니까 내가 나병이 나았다는 걸 보여주고 결례를 지난 이후에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직 때가 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고 귀신 쫓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정말 이것이 목적이지 병 고치는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곧 그러니까 마가나 베드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봤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귀신 쫓고 병 낫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을 알고 나가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죠. 전파되면 현상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병 낫고 귀신 치유가 되고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대 사역은 다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전파가 목적이요. 전파되면 귀신 쫓고 그리고 병 낫는 역사가 진리가 전해지면 형통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사막이나 광야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막은 모래지만 광야는 흙입니다. 사막은 비가 와도요, 그 밀을 머금지 못하고 다 흘러내지만 광야는요, 죽은 땅 같아요. 지금은 죽은 땅 같지만 물을 비가 내리면 그곳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진짜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내모십니까? 광야로 내모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절대 죽음의 길이 아닌 거예요. 이 광야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는 광야를 나가는 순간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꽃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모르고 나가면 광야처럼 보이지만 광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씀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뭡니까? 간단하죠. 여기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죽게 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품고 나가면요, 절대 우리의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성령의 충만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연휴입니다. 가족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친척들과 만나게 됩니다. 없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복음이 되시고, 정말 광야를 가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의 꽃이 피우는 은혜의 단비를 받는 자들처럼, 오늘의 말씀처럼 광야를 나가지만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귀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